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들어온 바울과 바나바가 휴식을 취하며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제 할례와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가르쳤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도 함께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르쳤냐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왔던 어떤 사람들이라 돼 있죠.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고 개종은 했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적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할례를 가르쳤던 거예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수 조건이다. 이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2절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주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였어요. 성도들도 막 술렁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독교도 개종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음으로 이런 교리적 문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면서 교회가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서 돌아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그동안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이 구원에 관한 교리 문제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은 예수 믿고 개종한 바리새인을 말하죠. 그래서 이 개종한 바리새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주장한 내용,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완전한 구원 얻는다 라는 이 말이 맞다 라고 한 거죠. 교회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판결받으러 갔는데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까지 받아야 참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문제가 본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방에 있는 작은 한 교회에서 교리 문제가 총회까지 커지게 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후에 그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과거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성령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8절과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11절에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은 계기가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안에 담긴 그 동물들의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보고 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정이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전부 율법에서 명시한 부정한 짐승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세 번을 밀고 당기고 하다가 환상에서 깼는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야 한다는 그 의미의 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목적이 이 편견을 깨야 된다는 걸 환상을 통해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을 다 깼죠. 그래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구원의 징표인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깬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구원 문제,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조차 시끄럽게 되고 있는 이 구원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리고 10절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책망의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할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율법 말, 우리 역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으러 가느냐 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수석 사도답게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말하자 이들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조용하게 되고 시끌벅적하던 이 교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수그러졌던 겁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이라든지 기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자기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이 끝난 후에 이제 야고보가 이어서 이제 발언을 또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육체적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뭐 그 형이 구원자다 그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었죠. 또 야고보는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의 그 역사를 체험을 하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이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들을 그 언급하면서 그리고 이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16절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본문 17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최종적으로 제의를 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방인 신분으로 주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그들을 얽매이지 말고 얽어매지 말고 이방인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꼭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 20절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명들을 편지에 써서 각 교회에 전달을 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은 그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음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자손들을 잘 봐달라고 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사 음식은 죽은 조상의 영혼이 이미 받았던 음식이므로 성도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그 우상이 받았던 음식을 먹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상과 교통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또 고린도 8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라. 다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상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 하면서, 바울은 나의 자유로 인해 믿음 약한 지체가 실족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므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이 적어도 이 음식만큼은 먹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제안한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피하라고 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음행과 관련된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음탕하고 난잡한 짓은 피할 것을 제의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안을 한 것은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건데, 이건 이미 구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그 피체 먹지 말라고 교정한 것은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치 먹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고 라고 이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많은 율법들 중에 이 율법들은 특히 중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것들만큼은 피하도록 하자, 이러한 제안을 편지에 써서 보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이 네 가지 제의를 끝으로 공회는 일단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은 구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죠. 복음은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고 공의 없는 하나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율법도 있어야 하고 복음도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죠. 또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거고, 또 신약에서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게 율법과 복음의 기본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만 치우치거나 아니면 복음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치우친 신앙, 언밸런스 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이 있는 거죠. 근데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냐를 구분짓게 해주는 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에 사랑이 있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사랑이 빠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을 때의 기본 베이스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그 내용들 때문에 뭐 하지 마라 하면 돌로 쳐 죽일지나, 뭐 하라 안 하면 돌로 쳐 죽일지나. 이어서 백성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달하신 율법은 그저 무섭고 두려운 공의뿐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시대를 거쳐 신학시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고, 그 율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율법에서 그 율법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용납, 용서, 포용과 같은 의미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 그거밖에 없었어요. 공의로부터 파생되는 비판, 정죄, 심판과 같은 의미들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래서 잘못되었고 저것은 저렇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남의 잘못만 덜추어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해도 주된 일이었습니다. 비판과 정죄. 그래서 이 비판과 정죄의 칼로 예수님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고, 베드로도 죽였고, 사도를 죽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겁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도 깊은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기본 베이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정죄의 칼로 찌르고 자르고 그렇게 난도질인 겁니다. 따라서 율법만 가지고는 골백 번 골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문턱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내려와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정중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또 죽게 하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자도, 장녀도, 강도도, 도둑도, 세리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일지라도 복음으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용납받을 수 있고 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앞에서는 용서받을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의 죄는 용서와 구원이지만 율법 앞에서의 죄는 심판과 정죄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픈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고,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이만한 업적을 남겼다. 이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랑과 과시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달받은 율법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그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율법을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감, 그 자부심과 자만감이 도를 넘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무시하고 깔보고 율법의 잣대로 단죄를 해서 십자가 처형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저명한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 또 자만감, 그걸로 인해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단죄하고 처단한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온 이후부터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그 과거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는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자기가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 학문, 세상 간판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존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남은 삶을 오직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자랑 삼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만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는들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뽐낼 것도 과시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는 율법의 잣대로는 모두 다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취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던 거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비판과 정죄의식입니다. 비판과 정죄의식이 사라지는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깊이 알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정말 뼛속 깊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 못 보던 자신의 죄인됨을 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 전에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굉장히 예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만 복음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나 자신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느냐, 이것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계속 보인다고 하면 복음에 속한 사람, 말씀 앞에 자꾸 다른 사람이 보인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져요. 자신의 한계가 깨달아집니다.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무능력함이 깨달아집니다. 무기력함이 깨달아집니다.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결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결론은 심각한 죄성을 가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요. 인생 참 짧고 더덥구나 하는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복음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하나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율법에 사랑이 있으면 복음이고 복음에도 사랑이 없으면 율법이 된다. 복음을 깊이 알아갈 때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사랑이 사라지는 거고 다른 하나는 비판과 정죄의식이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복음을 점점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